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을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낌이 어떠세요? 추수감사주일에 어울리는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거의 그렇죠. 거의 여차하면 뭔 일이 좀 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상당히 슬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노래 소리를 모아놓은 것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서 이놈들 망하는 거나 보자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유다 사람들이 망하는 그 현장에 똑같이 있어서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오랜만에 엘리야를 만나고서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때문에 우리 땅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서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엘리야 탓입니까? 아합 탓입니다. 아합 탓.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리라 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냇물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그 시냇물도 마르고 고기도 없고 하자 나중에는 저기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을 같이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있어서 같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하면서 그 백성과 같이 울고 그 백성의 상처를 같이 내 몸에도 받으면서 회개하라 소리쳤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한다면 자기의 잘남으로 한다면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애가를 부른 이유는 저 백성 망해가고 있는 백성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저들의 고통을 우리 연기자들이 감정이입한 것처럼 내가 그런 순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서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하지? 슬픔의 표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고통당하는 백성이 있는 그 땅에 자기 함께 있으면서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수고의 쓴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맞고 웅덩이에 떨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똑같이 이 백성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새벽, 금요일 새벽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둔 그 시간에 모세는 처음으로 바로에게 화를 냅니다. 무지막지하게 화를 냅니다. 심히 노하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에 참아오던 사람이 왜 거기서 화를 냈을까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그 이유는 마지막 재앙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요. 장자들은, 짐승의 새끼든 바로의 아들이든 다 죽어요. 앞에 것들은 아무리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워도 아들이 죽는 것만큼 큰 고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고통은 온 애굽의 곡소리가 가득한 그런 큰 슬픔이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봤으면 어지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 이놈 때문에 애굽이 못 사는 것 같아도 모세가 보기에는 바로 당신 때문에 애굽이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과 처음에는 바로가 신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었다가 나중에는 바로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비록 적국이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이지만은 그 나라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분노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불의에 기뻐했어요. 세상에 불의가 참 많습니다. 불의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딱히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슬퍼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남이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철저히 스스로 고립시키는 감정이 무관심이에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은. 슬퍼할 때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때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감정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찐해야 되고 분노하는 것도 찐해야 되고 기뻐하는 것도 찐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감정이 옅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옅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좁아져가지고 기쁘나 슬프나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고만고만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세상에 무관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가 이 세상에 무관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이랄지라도 모세는 매우 관심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울고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원했어요. 도망 안 가고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이 우리가 읽은 이 애가입니다. 애가는 한 장 한 장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시입니다. 시편의 시 중에 긴 시들, 그거를 눈물로 채웠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순전히 유대 사람들을 위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길게 5장에 걸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자기가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내 고통이어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 나의 고통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시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시합니다. 자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로 매맞고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대기는요, 여호와가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예,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튼튼하냐면 이 무거워요, 나무가. 그래서 짐승도 머리를 쳐버리면 머리가 깨져서 죽는 이렇게 강한 게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나무의 뿌리는 막대기로 이렇게 치는 걸로 쓰고, 이 가지 중에 아주 튼튼한 게 있어요. 옹이가 있는 거. 이거를 잘라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다녔어요. 이걸로 짐승을 때려잡았단 말입니다. 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지금 누구를 쳐요? 나를 쳐요, 나를.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아수를 쓰셨는데 어떤 식으로 아수를 썼냐 했더니 막대기로 썼다 그랬습니다. 막대기로, 짐승 때려잡는 막대기처럼 아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여러분 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중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매를 맞습니까? 죽으라고 매를 때립니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매를 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첫 절부터 나는 왜 이 매가 있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다. 알고 나는 이 매를 맞고 있긴 하는데 너무 아프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프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아니 빛 가운데 있던 나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똑같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저기 빛이 보이는데도 일부러 나를 끌고 야 이리와 하면서 빛으로 못 가게 하고 어둠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새까맣게 어두웠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분명히 밝은 데가 보여요. 아니 주님 나를 저리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리 와,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으면서 일부러 하나님답지 않게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번역되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정말이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주께서 나를 자주자로 나를 치시는도다. 요거를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원어에 가깝게 보냐면 이렇게 3절은 진짜 말이야 주께서 나를 대저하셔서 매번 반복해서 하루 종일 나를 치신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찌 나의 대적자가 되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께서 어찌 나의 대적자가 되셔서 하루 종일 치고 또 치고 치고 또 치고 반복해서 나를 이렇게 두드러 팰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꺼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서요. 어떻게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하루 종일 때려요. 포악한 옛날에 노예를 부리던 주인보다 훨씬 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면 늙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드러 맞고 고통을 당했든지 사람이 팍싹 늙어버린다고 그러죠. 예. 나의 살과 가죽이 다 이제 막 너덜너덜해서 곧 죽게 생길 정도로 늙어버리고 나의 뼈를 꺾으시고 실제로 팔을 붙잡고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한 행동입니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면 나를 포위했어요. 모든 힘든 것들은 싹 갖다 놓고 나를 삥 둘러놨어요. 어디도 나갈 수 없게.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며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상황을 표현하면 죽은 지 오래돼서 썩은 시체가 땅속에 묻혀있는 거 있죠. 꼭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군의 하나님이지. 이 정도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서도 자기가 똑같이 이스라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이 자기의 고통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는요, 3절로 끊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항상 나 혹은 그로 시작합니다. 나의 고통이 그의 고통, 곧 이스라엘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나 이렇게 시작하죠. 나를 둘러싸서, 이 말은 나를 벽으로 쌓아서 나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벽을 높게 쌓아가지고 아무데도 도망을 못 가게 해놨어요.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사슬로 나를 채워서 무겁게 짓눌렀어요. 못 가게만 잡아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사슬이 무거운지 몸을 짓누르고 있어요. 심지어 8절에 우리가 이따 말을 보태면 더 와닿습니다. 심지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이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면 내 기도는 제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네 기도 안 들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뭐라 하냐면요. 예레미야야 이제 이 백성을 하여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구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내 뜻이 확고하니 구하지 말라.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요. 여러분 52장까지 걸쳐 있습니다. 초반부에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했으면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기 선지자입니다. 끝난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손봉호 장로님, 옛날에 동독리대 총장이고 서울대 교수했던 손봉호 장로님이 뭐라냐,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그랬어요. 결론이 분명히 부정적으로 날 걸 알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돌로 빗장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돌 쌓듯이 벽을 쌓고 앞에 바리케이트 친 것처럼 돌로 빗장을 만들어서 내 길을 굽게 하셨다. 이리 가고 싶은데, 살려고 이리 가고 싶은데 땅 막아서 옆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이 길은 죽는 길인데 하나님이 꼭 그런 길로만 나를 끌고 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길을 바꿔서라도.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이 고통은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실 수 있는가. 시편에는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정하고 멀리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포악한 사람이 없어요. 쇠사슬에 채우질 않나, 매로 보이는 때마다 때리질 않나, 벽으로, 고통으로 벽을 쌓아서 도망을 못 가게 가둬놓지를 않나. 도대체 나를 무슨 자기 백성으로 취급하는 건지, 전쟁 포로로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은 문둥병이 된 개 취급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은 땅의 고통입니다. 사람은 땅을 걸고 사는 것인데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이 장소에서 고통을 줘버려요. 만일 땅에서 고통을 할 때 내가 날개에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은 죽으나 사나 땅이 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고통은 전부다 보면 땅의 재앙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땅에서 길을 막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땅에 길을 막으면 내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으면 길이 굳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갈 텐데, 하나님께서 내 무능력을 아시고 땅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무능력을 아시고 이 발이 가야 할 길을 싹 막아버리시고 이 발에 고통을 더하신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 당시 지금 나에게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나에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부터는 광야에서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맹수처럼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는 나에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이 엎드려서 나 잡아먹으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이건 숨어있는 사자입니다. 풀숲에 이렇게 노란 풀숲에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혹시 내가 지나가면 덮쳐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과 사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욥기에 욥이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뭐라면 당신은 야생 짐승과 같아서 힘있다고 나를 발톱으로 쳐서 잡아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 힘있다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날 이렇게 못살게 옵니까? 욥이 했던 원망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고통은 욥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길에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을 길 밖으로 잡아 끌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를 찢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적막하게 하셨다는 말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길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겠죠.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도움도 못 받게 길 옆으로 내를 끄집어낸 다음에 저 멀리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살려주세요 외쳐봐도 듣는 사람 하나 없도록. 무슨 말입니까? 니는 죽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활을 당겨 나를 화살로 관역으로 세우십니다.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고 화살을 나한테 쏜답니다. 아 이런 못된 양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옛날에 전쟁포로 잡으면 일본 놈들은 이 칼로 사람 목을 치는 걸 시합했다 그러고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창으로 꼬챙이 해가지고 죽였다 그러고 옛날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공산 정권은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닭다리 잡는 것처럼 애 다리를 잡으면 조그만 깐난 애들은 잡아지잖아요. 닭다리처럼 잡아가지고 남아있던 머리를 쳐주겠다 그랬어요. 깐난 애를. 그리고 깐난 애를 던져놓고 총을 쏴야 때 무슨 올림픽 경기하는 거 있죠. 원반 날아가면 팡팡 쏴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아이를 던지면은 쐈다 그랬어요. 깐난 애를 생닭들 실은 것처럼 트럭에다가 막 던져 실었다 이렇게 쌓아놓고 애를 던지고 떨어지면 대검으로 찌르고. 이게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잔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잔인한 짐승은 절대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꼭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이라면 나는 교회 안 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화살통에 화살을 꺼내가지고 나를 이제 맞췄어요. 내 허리를 맞췄다 하는데 여기 허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장. 히브리 말의 신장은 사람 몸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앙을 뚫기도 하시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는 제일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모욕, 이런 상처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꼭 안 찔렀으면 거기만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가장 약점이 있죠. 가장 부끄러운 거 있죠. 거기를 하나님이 예리하게 찾아서 화살로 찔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내 가장 약점, 제일 부끄러운 걸 찔러버렸으니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죠. 그들이 나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비웃는 노래를. 이런 모욕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감사해야겠네요. 김장정 전사님, 이 정도로 힘들진 않으시죠? 전사님 힘든 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 중에 이만큼 힘든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약쑥으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쓸개입니다, 쓸개. 이 쓸개즙으로 배를 채우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완전히
완전히 깨뜨려버리시고 나를 발기발기 찢어버리신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역겹고 뱉어버리고 싶은 쓴 음식을 입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지요? 쓸개즙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에다 물게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을 보시고는 마다하셨다 그랬어요. 이 쓸개즙은 맛이 써서 먹기도 곤란하지만은 그 쓴 만큼 약간의 몸에 이 뭐랄까요?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경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취 효과는 어디다 쓰냐? 더 생명을 오래 가게 해서 즐기게 해서 십자가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잠시 마취 효과를 주지만은 그래서 더 오래 살게 해서 십자가에 더 오래 매달려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냥 있는 고통 그대로 당하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끔 힘들 때 방법이 있어. 마치 마취약 주는 것처럼 마비시키는 것처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술도 원하고 마약도 원하고 세상 쾌락도 원합니다. 깨어나면 그것이 더하여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여러분 돌로 이빨 한번 깨뜨려 보셨습니까? 촌에서 놀다 보면 돌에 맞고 이빨 깨진 애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아프고 입도 이렇게 붓고 참 이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재로 나를 덮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우리가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먼지투성이 땅바에다 놓고 뒹굴어 버린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온몸에 재와 피범벅이 되도록.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 마음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내 마음의 어떤 곳에서 끄집어내도 평강, 평화, 안정 이런 건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히브리 말로 샬롬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안전, 평강, 조화로움 싹 없어졌어요. 모든 게 불안정하고 부조화스럽고 항상 부딪히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상처난 채로 있고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이 번역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뭘 직접 갖다 버려버린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시니, 원래 말은 어떠냐면 내가 번영한다는 게 뭔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생각도 안 난다 이런 말이에요. 번성한다는 게 무엇인지, 평강 중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에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니 내 기억 속에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 고통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누구요?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내가 모든 바랬던 소망도 다 사라져버렸다 그랬습니다. 땅에 얼굴을 쳐박고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약자의 수모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셨으니 나는 어디서도 영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그렇죠. 예,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후손, 내 씨 아들이 내 집을 세울 것이며 내가 그에게 영영이 왕위를 주리라. 이것은 너와 내게 세운 언약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이 나라를 지키신다 하였더니 이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소망이란 본시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이 끊어져 버렸단 말은, 내가 하나님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단 말은 나 이제 하나님 언약 못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다 교회 떠나버리지. (19절) 이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원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고통과 방황했던 것을 기억한다. 분명히 나는 내 고통과 방황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보세요. 내가 잊지 못해서 이런 고난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죠. 얼마나 이게 강렬했던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광을 잊어버렸고요. 내가 번영한다는 게 뭔지는 잊어버렸지만 내 고통은 기억이 안 돼요. 거기서 이 정도 고통을 당했는데 누가 이 고통을 잊겠습니까? 한번 자존심 상한 말만 들어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고통을 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억 속에 기억나는 것은 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크게 말해주세요. 기억하고, 예,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낙심이 되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해요. 내 고통 당했던 것, 쑥과 담즙을 먹고 마셨던 것,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꾸역꾸역 먹게 했던 것, 내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몸서리쳐지고 너무 절망이 돼요. 막 무너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 낙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자고 떨쳐버려도 계속 기억이 나는데 계속 기억이 나서 기억날 때마다 마음이 막 잠도 못 자고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너무 낙심이 되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을 할수록 낙심이 되었는데 어느샌가 희한하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은 어떻게 된지 솔직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다고 하는 우리의 실제 삶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하면 지독하게 겪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을 더 떠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이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 그러니까 간증한다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간증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희한하죠. 희한해.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 20절까지 분명한 사실, 모든 인간이 겪는 똑같은 감정의 추이는 어떠냐? 이 고난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누가 이 고난에 낙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 낙심이 된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2막이 시작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뭔가 살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 헤셋.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큰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해서 소진해 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자와 긍휼은 유통기한이 다하고 기간 만료된 것이 아니고 소진되어 없어지지 않고 늘 원래 100% 충만한 상태로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희한하게 이 고통이 기억나는 이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체험하라고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면 내가 진멸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소진되지 않으니까 그 인자와 긍휼을 받고 있는 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요. 성경대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파괴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긍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뜻이 다르죠?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기간 만료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결코 그 인자를 베푸는 대상에게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인자를 베풀려고 작정하시면 그 인자하심은 반드시 그 사람의 속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고 오기까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눈을 뜰 때마다 새로워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하고 이루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의 주여.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눈을 뜰 때마다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심령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레위기에 이스라엘 사람,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민수기 18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너는 이 땅에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을 거다. 쓸데없는 힘쓰지 마라 그랬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데 나는 너의 기업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나를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맞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나를 정말 이 땅에서는 거의 죽을 똥말똥 죽음의 일부지조에 끌고 가셨다. 그런데 끝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시려고. 내가 네 건데 왜 너는 나를 몰랐냐. 왜 너는 나를 너의 기업으로 삼지 않았더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잔인하고 파악하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미운 하나님이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너의 것이다. 아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네 소유로 가져라고 줘버린 거예요. 레위인에게 나는 너의 기업이 분깃이다 한 것처럼. 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똑바로 지냈으면 얼마나 받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그를 바라리라. 누구를 바랄 겁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바랄 분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누구든지 많은 것을 거두어서 많은 열매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많은 것을 손에 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막 기뻐 방방 뛰면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 주셨다고 나누면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풍족한 복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모든 것을 다 거둬가 버리는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소유한 자로 만드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더 받아야 될 처지가 아니라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이 죄값대로 하면 나를 없애버린 게 마땅한 존재였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를 얘기합니다. 나 외에 손에 쥔 다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본인 자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된 것처럼 나는 네 자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자체가 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뵙겠습니다. 구약 902쪽입니다. 구약 902쪽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중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말이 그겁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너무나 우습지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꼴 좋다. 야 히브리 사람들 이리 와봐. 뭐 너희 뭐 여호와 뭐라 하는데 그 여호와를 섬길 때 부르던 노래 한 자를 불러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광대 노릇을 해야 됩니다. 노래 불러 춤춰봐. 너희 신이 너희 지켜준다고 했지?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창을 놓고 칼을 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질퍽하게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러 한 겁니다. 그럼 이 유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인데 부를 수 없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바쳤던 노래를 부를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노래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 136편에 그 앞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36편의 앞부분은 다 뭐냐면요.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진 겁니다. 무엇을 더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을 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을 얻게 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23절에 와가지고 더해준 게 없어요. 이제 더해준 게 없고 뭐 해준다고? 나를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래요. 더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비천한 중에, 사람도 그러잖아요. 가난해도 어지간히 가난해야지 도와줄 수가 있지요. 지나치게 가난하고 극단적으로 가난하지면 어떻게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죠.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장 비천하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이 137편에 포로 잡혀가서 노래나 불러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놀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세상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재물이 있을 때 친구지 부도난 사람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어디서 나냐? 내가 비천할 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계속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이 비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아멘. 뭐 때문에요? 나의 가진 뭐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인 그 이유 때문에. 아멘.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가장 비천할 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뭘 더 줘서가 아니라 나의 앞에 있는 서 있는 하나님 그 자체로 나는 어떻게 이제는 감사한 거죠. 아멘. 비천할 때 발견되는 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본시 나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시 나 자신을 그냥 살아있던 것이구나. 아멘.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본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제일 귀하고 제일 감사할 이유였구나. 아멘.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이나 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과 나예요. 당신과 나. 아멘. 이것 때문에 기쁘고 감격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시편이 말하는 게 이런 하나님이고
예레미야가 말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아, 우리가 소망을 품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더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나를 좀 바라보라는 그것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인자와 그 길로 너를 붙들고 있냐. 독수리 날개 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등에 업고 날아다니고 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어미 닭이 아기 품는 것처럼 자기는 타져 죽어도 새끼를 살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너희는 콩고물 하나 더 주고 곡식 나날 더해주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내가 그런 뭐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이었더냐. 내가 뭐 좀 더하고 더 나눠서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었더냐. 그런 하나님 아니죠. 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요. 정말로 순교자들 봐보세요. 순교자들. 다른 게 아니라 다 잃고 하나님 한 분 붙든 것 때문에 죽음까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죽었어요. 영상 보셨습니까? 북한 성도들 죽는 장면. 총살을 당해요. 몇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나무에 묶여가지고 총살을 하는데 저주 발사 할 때 이 사람들이 동시에 뭘 외치고 죽습니까? 주야! 죽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간절로 진실한지 몰라요. 조준 발사! 북한 사람, 이 영상 북한 찍어온 영상이 있어요. 발사라는 말이 뜰 때 이제 총을 팍 쌀까 합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 순간 조준 발사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 동시에 주야!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주를 바라리이다. 얼마나 이게 멋진 신앙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총이 내 살을 찢고 들어와서 총알이 내 심장과 온 내장을 터뜨리고 발기반이 찢어놓고 내 생명을 앗아갈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주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서신 내 주님을 보노라 이랬단 말입니다. 주야 부르면서 죽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가. 여러분, 예레미야와 시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천한 중에서도 기억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가장 힘들 때 가만히 그 고통을 오히려 곱씹어 보니 소망이 생기는데 왜 내가 이 고통 중에 죽지 않냐고 진멸되지 아니한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이로다. 쇠하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래서 예레미야의 최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나를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이 그 언약을 갱신하셔서 성실하심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께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심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도 우리가 성시교도에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항상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 인자가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러므로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감사주일에 비천한 중에서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이여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주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햇빛보다 더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 하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도 늘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지는 아니하여도 거기에 버금갈 만한 힘든 일이요 서럽고 슬픈 일이 떠올리는 때마다 가슴에 점이 오는 고통스러운 그런 추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마다 낙심이 되어서 어디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어디서 내가 소망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이 고통 중에 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큰 은혜와 이 큰 소망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난 주에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결코 지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예수를 소망으로 두는 우리도 늘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